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번에 제가 접대를 받았어요. 음식 맛이 얼마나 좋던지 한 번 또 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상호명을 봤더니 신천지. 지금 신천지가 한국에서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가 미국에서도 몰래 기존교회에 잔입해갖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에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우리는 왜 이들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모든 성경을 성경과 문맥과 문맥대로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단들은 필요한 문구만 떼어다가 임의적으로 자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오히려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신조를 더 강조하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큰 중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며 오직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복을 주셔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단일교회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다. 70만이 됩니다. 부러워요. 우리 음파교회도 70만이 아니라 100만의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되자 안 합니다. 명성교회처럼 되자 안 합니다. 금남교회처럼 제일 큰 교회가 되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크고 성장해 있어도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해결해 나갈 때에 그 같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바람직한 교회의 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음파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롭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요, 부흥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그 실천된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받기 위해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다시 보시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피든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되는 것들을 쉽게 찾아서 마음속에 다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믿음 좋은 누군가에 의해서 쪽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나 한 구절 정도 간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도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솔깃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생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접하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말씀과의 괴리감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요. 회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실질적인 나의 생활이 말씀과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이루는 척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성경 말씀은 절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금마저 비춰주면 성경책 교회에 들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앉아 계신 앞자리에 성경 찬송가 놓여져 있는 곳에 다 꽂혀져 있어요. 그건 새로 오신 분들, 여행 다니면서 혹시 챙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성경 찬송이지 우리 교인들을 위한 성경 찬송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면은 직분이었던지 간에 6주 동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한테서 문제가 생기다면은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이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잖아요. 반발하세요.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했고 제자 양육 이것저것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이 다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잘 따르시는 분은 정착을 잘 하시고요. 그러지 못한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십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닮음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살아있는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워야지 돼요. 우리들이 모든 일 속에 배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격언적인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영화 중에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하늘인지 이하늘인지 권성아와 함께 과외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지요.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동갑인데 무슨 나는 재수생이고 선생님은 내 동갑인데 대학생이니까 저한테 뭘 배우겠냐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생명력을 세상 속에 나아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지 않고 미신적이지 않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는 성경 일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암송대회를 열고요. 그리고 속독에 대한 이미 한국교회는 20년 이전에 다 지나갔던 열풍이 다시 미주교회에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실천하는 생활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치 차가 시동을 걸어서 가기 위해서는 시동할 때에 스타트 모터를 통해서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에 불이 붙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 제자 양육을 통하여 배웠던 이 모든 말씀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수련장이라고 한다면 교회 밖은 수련받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실천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음파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바람직한 교회는 나눔과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눔은 내게 주어진 10개 가운데에서 1개, 2개, 아니 그 절반을 넘어서 10개 가운데에서 7개, 8개의 나의 일부나 거의를 떼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나눔은 내 소유는 틀림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주인은 나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신앙의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전부 다 내어놓기를 기뻐한 나눔.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눔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가 보아도 차이는 나지만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 차별이 없는 나눔의 생활을 가졌습니다. 많이 있다고 없다고 구차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는 차별도 존재하지 않은 공동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눔, 차별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사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
이 차별이 없는 나눔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과 차이를 두면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우리는 매일 좋은 것 갖고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데 가난한 사람들, 거렁뱅이들 아무것도 없이 와서 우리들이 가져온 것 나눠 먹고 이게 뭐냐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끼리끼리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 그 끼리끼리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모임이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동등하게 대하고 대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무시하지 않고 부하다고 하여서 특별되어지 않으며 많이 배웠다고 하여서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못 배웠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멸시당하지 아니하며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전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충실한 기능의 모습을 이루어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군하고 해병대에서 7년 1개월 동안 군목 생활했거든요. 군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목회 중에 하나가 장교와 하사관, 지금 부사관이라 그러지요. 이 갈등이에요. 부사관들이요, 장교가 많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일반 사회교회 나가는 거지요. 군인들을 섬겨야지 사회에다가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대에 가서 후달렸는데 교회 와서도 후달리는 거예요. 부사관은 장로님이고 장교 대령은 집사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장로님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주임, 제가 이 계급의 갈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7년 동안 했었는데 그것을 점수로 죽이면 30 정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개인적인 품성이나 또 습관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자라온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다름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각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믿음 안에 하나된 사명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다양성 속에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통일된 신앙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방면에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이 지자체가 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문화 생활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곳곳에 음악회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저희 여동생이 음악회를 무진장 좋아해요. 제가 이제 갈 날이 한 12일 남았는데 다음 주에 2번 끌려가야지 됩니다. 음악회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음악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 있어요.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에 악기를 가지신 분들이 재음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의 시간이 가장 시끄러울 때예요. 바이올린이 낑낑낑낑 되지요. 나팔을 본 분들은 뿜뿜뿜 하면서 재음이 나는가를 확인할 때 진짜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분은 그때
길을 막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옆문이 열리면서 지휘자가 성큼성큼 들어오면 그 잡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힘찬 내정과 함께 지휘가 시작되면 그렇게 시끄러웠던 각각의 악기들이 연주할 악보에 따라서 체음을 낼 때 천상의 하모니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나서 내 소리만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 저의 소리, 우리의 모든 소리를 잘 합하여 오케스트라가 연주해내듯이 우리의 맡은 모든 은사들을 상호간에 존중히 여겨주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합력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는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이 사랑의 공동체를 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우리 음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람직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한번 잠깐 앞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모든 일들 기도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을 지원하게 모인 이 모임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음파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오늘 100%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에 왔더니 인터넷 동호회들이 참 많습니다. 산악 동호회. 뭔 등반을 그렇게 하는지 혼자 하는 게 부족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등반을 해요. 낚시, 골프, 여러 가지 취미로 인해서 동호회들이 움직이는데 다 좋아요.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빠져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1년에 52주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괜찮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항상 최선의 가치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2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는 좀 가끔 빠져도요. 선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교도 열심히 하시되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를 축으로 하여 교육, 친교, 전도, 구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의 활동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정의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인생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만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삶이 먼저 제대로 만나야지만 수평적인 이웃과의 삶의 만남이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들을 보세요. 순서가 안 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에 어떤 분은 찬물에다가 미리 라면을 집어넣는 분도 있고, 끓인 다음에 넣는 분도 있고, 스프를 먼저 넣는 분도 있고, 나중에 넣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그 우선권 속에서 차선권적인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해보고 친교하고 성교하고 세상 속에 파송되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모이는 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음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47절 초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믿는 성도들만을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간격을 누리지 못하는 저 바깥에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물질이 전부인 양, 육신의 즐거움이 전부인 양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동기가 부교육자 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제 새로운 인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아예 교회를 지어드립시다. 당에서 계를 냈는데 지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아파트가 들어선 상가의 4층 전체를 당시 전부 다 교회가 사서 우리 친구 목사한테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이사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첫 번째 이사에 실패했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나 교회가 사준 거 이사하는데 군정병들도 좀 데리고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 진해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정병 2명을 데리고 김해에 있는 데 가서 이사를 날랐습니다. 열심히 날라서 한 3분의 2가 끝났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교회는 물러가라, 교회는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들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던 것은 그 데모 대열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교회가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재산에 손해가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뉴욕 후러싱에 가면 퀸즈 한 자리에 큰 장로교회가 교회도 크고 교회 건너편 한 블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때문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하라, 개방하라. 물론 영어로 했지요. 그 소리가 커지면서 신문에 나고 급기야는 텔레비전에 생방송까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망신이었습니다.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버팅겼습니다. 지금은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비어있는 그 공간을 쇠창술로 다 걸어 잠겼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거기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뉴욕 한빛성결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잘 짓고 주차장도 한 30여 군데 이상을 더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고등학교 성사님들한테 성사님들은 마음껏 우리 교회에다가 주중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는 그 큰 공간을 개방하지 않아서 욕을 들었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 주차 공간을 성사님께 제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어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성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음파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복명동이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교인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 칭송을 받는 것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였냐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음파교회는 고정된 장소로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저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는 이러한 감동과 감격을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음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